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입니다.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기는 다리오 왕 2년에 8개월째 됐던 달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11월 11째 달에 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달은 성전 재건 주춧돌을 놓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즉 학계 선지자가 왜 성전 재건이 멈췄느냐 하면서 16년이 지났을 때 독려를 하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죠. 오늘은 그 재건되기 막 시작했을 때 보았던 환상입니다. 오늘 그 환상의 말씀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세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 하면 우리가 건축할 때 토지를 재거나 할 때 이 측량줄을 사용하죠.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지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땅에 먹줄을 치거나 하죠.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앞에 어제 말씀에 나왔던 그 말씀을 연상시켜 줍니다. 1장 16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시겠다. 이 먹줄이라는 게 그렇죠. 이 양옆에 팽팽하게 잡은 후에 위에서 튕겨서 땅 크기를 잴 때 혹은 나무의 수평을 잴 때 이 먹줄을 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1성전기라고 부르는 솔로몬의 성전, 그때는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모아놓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전 크기를 지은 것이 아니라 60규빗, 길이는 60규빗, 가로는 2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전을 짓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짓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성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왕궁이 훨씬 더 크게 졌습니다. 자기가 지니까 규모를 크게 했죠. 성전의 거의 2배 크기가 솔로몬 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성전을 재건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는데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독려하고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이 됩니다. 아마 성전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것도 아마 다 재기 시작하겠죠. 근데 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보여지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아마 성전은 다 이제 측량을 한 것 같고 또 이제 예루살렘을 측량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좀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하고 성곽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루살렘 도읍이라는 안에 성전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 외곽을 아마 이제 좀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언제랑 참 비슷한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을 때랑 참 비슷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나서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죠. 에스겔은 이 환상 중에 이 성전을 보는데 성전 안에서 생명의 물이 막 흘러 넘쳐납니다. 그때도 이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때도 3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막 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모습을 동일하게 봅니다. 측량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모습이 또 언제 나타나는가 700년 뒤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이 빠질 만큼 그 은혜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생명의 강물이 넘칠 때는 어느 누구도 배제함 없이 이 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모든 것을 뒤엎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를 흘려보내실 때는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측량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천사를 맞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옆에 보좌하던 천사가 좀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천사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그 천사가 측량을 하고 왔던 천사에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밖에서 열심히 측량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서 말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냥 그 측량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질런지 사람들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가축들도 너무 많아져서 지금 그 밖에 측량했던 예루살렘 성곽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성곽을 한번 보고 나서 이 성곽 다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을 직접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거죠. 성벽이라는 것, 즉 성곽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성곽이 그렇죠. 어떤 도읍을 가도 예전에는 성벽 혹은 성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서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죠.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곽을 측량도 하지 말고 지을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곽의 기능이 참 독특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성곽을 쌓는데 이 성곽이 굳어지고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거기는 고립이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성벽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즉 남유다가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바벨론이 거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이렇게 빙을 둘러쌉니다. 그렇게 1년 반 동안 성벽 밖에서 모든 것을 차단해 버리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 성벽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성벽이라는 것이 한계가 늘 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 보호하려고 열심히 쌓았는데 이것이 고립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나셔서 그 성곽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면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도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이 뒤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중수한 다음에 성곽을 만들고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성곽을 만드셔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불로 둘러싼 성곽, 또 언제가 떠올려지냐면 에덴 동산이 떠올려지죠.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 살다가 죄를 짓고 나서 그곳을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람들이 범접할 것을 걱정하시고 생명나무를 심으신 후에 그 밖에 쫓아내고 화염검으로 거기를 두르시죠. 화염검이라는 것은 성곽과 좀 다른 느낌입니다. 성곽은 돌로 세우기 때문에 혹은 흙으로 세우기 때문에 안이 보이지 않죠. 근데 불성곽 혹은 불화염검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보호 장막은 있지만 그 안이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불성곽으로 만든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죠. 안에 뻔히 보이지만 지켜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곽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자신들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벽을 잘못 쌓으면, 마음의 벽을 잘못 쌓으면 내가 고립이 되고 하나님도 막아서는 고립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불성곽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것은 안에 뻔히 다 들여다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완벽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들 스스로 고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불성곽으로 둘러시면 교회는 보호가 되지만 그 옆에 사람들이 점점점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과거에는 교회들이 벽을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 옛날 농경시대 문화로 담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있는 교회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들,
또 많은 교회들을 보면 지금은 벽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한번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실 때 보면 담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점차적으로 벽을 없앱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 본 환상입니다. 근데 네 번째 이 환상과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 그리고 바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근데 이제는 그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빨리 도망오라 라는 겁니다.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처음에 이 앞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서 포로지로 함께 가셨죠. 근데 포로지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미리 기다리고 계셨죠. 그때부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49,970여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사 땅에 남아있는 사람, 메대,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고향으로 돌아가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그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라. 내가 이미 여기 와 있을 테니까 너희를 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너희를 해치게 하는 사람들이 내 눈동자를 범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여기 와 기다리니 너희를 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죠. 너희 이제 더 이상 이방 땅에 살지 말고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아 다 돌아와라.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시온에 와 있으니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근데 더 확장해서 말씀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뭐라고 선언하시나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그날이 되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근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지. 이방 사람들 보면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비난하고 개돼지 취급하죠. 근데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근데 그날이 되면 모든 이방 나라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자신들의 뜻대로만 이해하려고 했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한 성곽을 지어서 온전하게 만들면 되겠다. 천사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불검으로, 불성곽으로 내가 보호하면 되겠다. 그러니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내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은 내가 어디에 처했든지 불성곽으로 지키시기에 누가 나에게 엄습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꿈을 이때부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내 것을 내가 지켜서 우리끼리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먼저 앞선 말씀을 오늘 하루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 있어도 괜찮구나. 옹졸하게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성전을 재건하며 스스로 성곽을 만들어야겠다. 천사들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가축들이 많이 들어올 그 성곽은 내가 스스로 만드시겠다 말씀하며 불로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때 바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믿음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